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6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되시고 옷이 휘어져서 정말 빛이 나는 모습이 되셨고,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무엇에 대해서 대화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거의 그 포스에 압도되어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엘리야랑 모세랑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 말 알았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주여, 여기는 싫사오니 얼른 내려가십시다 그랬을 거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돼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걸 꿈꿔요. 그리고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걸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모르면 자꾸 그냥 제3성전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오버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눈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가리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으키니까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형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도 변형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휘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얼굴 휘어지시려면 미백 화장품을 바르세요. 얼굴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라신 그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빛나는 것처럼 광채를 바라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둡게 만들며 사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세상보다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쟤들 저러다 어쩌나 싶어가지고 자꾸 걱정을 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거 교회 다니는 게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하게끔 하시고 계시진 않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만 보이고 예수의 말씀만 들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요? 그거 자기들 본 것만 말하면 뭐 하게 돼요? 그
메시지와 내용은 모르고 본 것만 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한다고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가서야 그들이 본 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게 뭔지를 밝히 깨닫고 그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의 상태가 간질이 심해서 불과 물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들이 왜 이렇다고요? 귀신 들려서. 그냥 간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간청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 이 사람이 부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써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싹 들으시고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번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믿음 만능주의나 기도 만능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포인트 마지막은 마태복음 아니라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다 되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러셨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되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걸 기도 만능주의 그리고 믿음 만능주의로 자꾸 끌고 가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절대 일반화나 공식화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걸 알아요?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죠? 맞죠? 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근데 바울은 정작 자기 병 하나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병 하나를 못 고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되냐면 기도 만능주의와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뭐 조금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번에 뭐라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자꾸 그 둘로만 가려고 그래. 그럼 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욥은 뭐라 그러실 겁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배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는요,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베드로는 나왔잖아요. 야고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믿음 없음. 믿음 없음의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게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근데 오늘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곧 니콜 뭐다? 오늘 제목 믿음이 작다. 자, 다시 한번요. 믿음 없음 니콜 뭐다?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시죠. 꾸짖으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전도여행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일이에요. 한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70인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던데요. 막 귀신도 막 쫓겨나가던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 자,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좋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귀신들 쫓겨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 해라? 내 하늘 아버지의 그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뭘로 기록이 돼요? 뭘로 기록이 돼요? 믿음이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도 뭘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용한 무담들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굿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럼 이제 뭔가 약간 생각 속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게 떨어오죠? 이게 뭔 소린가? 귀신도 쫓아내는 무당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귀신을 못 쫓아내나? 그런 식으로 가세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기뻐할 건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뭐 하셨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그 다음 뭐예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요? 얼마 전에 했거든. 얼마 전에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거든 막.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신 중간에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하던데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러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그러시면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게 뭐 이퀄 뭐라고요? 믿음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라 쳤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누가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라고요.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하는 줄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못합니까?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자기들의 주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인 존재. 그런데 그 쓰임을 받다 보면 자꾸 질그릇이 뭔 줄 알아요? 자꾸 지가 금그릇인 줄 착각을 해. 질그릇에 불과한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착각하고 누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뭘 하는 줄 착각을 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 줄 착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우리 사도행전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한다고 착각한다고요? 베드로 요한이 한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때 거기 편승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화성 가는 거예요, 화성. 그런데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걸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은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걸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든지 다 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다 살잖아요. 뭘 못해요? 우리는 창세기 강의에 들으셨죠?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돼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게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는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지 않는 죽은 영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는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도를 못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시간이 없어서 그럴 거야. 내가 뭘 해서 그럴 거야.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런 것뿐이야. 그게 누가 시키는 거짓말이냐면 사단이 시키는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 필요하질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진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의지가 박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희강 이게 뒤에 그것 좀 틀어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문제는 믿음 없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무엇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러면
미칩니다. 미쳐요. 그냥 말 그대로 미쳐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눈에는 너만 보여. 그리고 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이고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미쳐요? 정신이 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다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다르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만 보이고 예수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니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러 이 땅에 보내졌는가? 뭘 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졌는가? 그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뭐 하냐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돈 벌 때 느끼잖아요. 돈 벌 때 느껴요. 돈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돈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어쨌든 간에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전 인생을 사로잡을 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이란 하나님의 자리에만큼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만큼의 힘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라.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을 믿는 것만큼 정말 돈을 잘 믿잖아요. 우리는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정말 돈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 건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존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 고집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 기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기분 하나도 뛰어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자존심 하나도 뛰어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돈 하나도 뛰어넘지 못합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평생 돈을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돈 필요해요. 인생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 그 유행가 가사 중에도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그러잖아요. 너만 보면 힘이 나. 다 힘든데 너만 보면 힘이 나. 정말 주님만 보면 힘이 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는 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주님, 왜 우리는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주님, 왜 우리는 나 한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 한다고요, 주님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오늘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말씀 처음 하실 때도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뭐 하더라? 근심하더라. 왜요? 21절 다시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당하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려요. 그 다음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건 들리질 않아.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뭘 뛰어넘지 못해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해. 예수님은 나는 죽음을 뛰어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줄까 봐 두려워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일생을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너희들은 못해. 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한 자락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 매 순간 우리의 죄된 본성이 튀어올라와. 내 옛사람이 튀어올라와. 그거 하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내 모습을 짊어지고 살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주님 아니면 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믿음이 대단해진 이런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타력구원인 거예요. 자력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육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래요. 내게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가 못해요. 나 하나도 못 변화시키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나 하나도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내가 내 가족을 바꿀 수 있다고요? 나 하나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내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뭐 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분을 믿는다면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그 아버지처럼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을.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래서 자꾸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저 기도 안 하니까 저런 거야. 아, 저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런 거야.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내 옛사람, 여전히 부인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십니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십니까? 우리 금요일날 계시록 11장 말씀 나눴죠.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뭘 입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장사 지낼 때.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마라. 42달 1260일 동안 짓밟히리라. 뭐가 짓밟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사람과 고집들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짓밟혀서 그 질그릇이 으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는 게 그제요. 그걸 위해서 짓밟히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짓밟히게 하시고 고달프게 만드셔서 믿음 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 손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과 회개가 터져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부흥이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 질그릇이라는 거 아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왜 우리는 못할까요? 그럴 때 주님 그러실 거예요. 너희는 못한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주님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래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 주님만이 나의 의지시다.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걸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